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우리 옆 사람, 앞뒤 사람 보시면서 우리 이렇게 함께 환영의 인사를 좀 건넸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라고 한번 인사해 봅시다. 시작.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함께 예배할 수 있는 또 시간과 공간을 허락하신 주님께 정말 감사한 마음이 먼저 드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한 주 동안 또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 다른 수많은 상황들 속에서 서로 다른 그런 일상을 보내고 왔지만 이 시간 한 분, 오직 한 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고 우리의 주인 주님이라고 부르는 그분을 위해서 예배할 수 있게끔 부르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그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 주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도 큰 기쁨이고 또 축복이고 행복인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이 시간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고 우리를 먼저 와서 기다리고 계시는 주님께 함께 기쁨으로 선포하면서 나아갈 텐데요. 기쁨으로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면서 나아갈 텐데요. 우리를 다스리시는 그 주님의 이름을 함께 선포하시면서 이 시간 함께 기쁨을 표현하면서 함께 찬양하면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며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하길 기도하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 주 이름 다 외치며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하길 기도하네. 기도하네.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주님께.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든 선포에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우리 시간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계속해서 우리의 기쁜 마음을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날마다 일용할 양식 은혜로 주소서. 예수 이름으로 우리 모두 기도하네. 시험에 들게 마시고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예수 이름으로 우리 모두 기도하네. 기도하네.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주님께.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든 선포에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주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우리 함께 선포합시다. 모든 나라 주께 모든 나라 주께 모든 권세 주께 모든 영광 영원히 아멘. 모든 나라 주께 모든 권세 주께 모든 영광 영원히 아멘. 모든 나라 주께 모든 권세 주께 모든 영광 영원히 아멘. 모든 나라 주께 모든 권세 주께 모든 영광 영원히 아멘.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우리 마지막으로 선포합시다.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의를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할렐루야. 우리를 부르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찬양 중에 눈을 들어 주를 보내. 소망 중에 마음 다해 주만 나 바라네.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주시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호산나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주께 드린 마음 다한 기도 들으소서. 주의 나라 상한 영혼들을 새롭게 해.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주시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호산나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주시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주시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호산나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호산나 호산나. 내 안에 임하셔서. 우리 시간 한 번 더 그 이름을 선포합시다. 호산나 호산나.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
할렐루야.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신 그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네. 우리 시간 계속해서 주님의 그 놀라우신 이름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이 밝아올 때에 찬양의 맘 주시네. 주를 향한 나의 찬양 주 마음 울리니 그 이름 강하고 견고한 성루 그 이름 나의 피난처 되시네. 그 이름 구원의 능력 되시니 온 열방이 다 찬양하네. 그 이름 다시 한 번 더 처음부터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이 밝아올 때에 아침이 밝아올 때에 찬양의 맘 주시네. 주를 향한 나의 찬양 주 우리 2절 가사로 함께 노래합시다. 주의 이름 부를 때 주의 이름 부를 때 나의 맘 채우소서. 내 삶을 주께 드리며 주 이름 강하고 견고한 성부 그 이름 나의 피난처 되시네. 그 이름 구원의 능력 되시니 열방이 다시 한 번 더 그 이름을 노래합시다. 그 이름 그 이름 강하고 견고한 성부 그 이름 나의 피난처 되신 주님 나의 피난처 되신 그 이름 구원의 능력 되시니 열방이 다 찬양. 우리 그 이름을 다시 한 번 더 선포합시다. 그 이름 강하고 견고한 성부 그 이름 나의 피난처 되시네. 그 이름 구원의 능력 되시니 열방이 다 찬양하네. 잠잠하게 고백해볼까요? 그 이름 그 이름 강하고 견고한 성부 그 이름 나의 피난처 되시니 그 이름 구원의 능력 되시니 온 열방이 다 찬양. 우리 이번엔 여러분들만 한번 고백해봅시다. 그 이름 그 이름
열방이 다 찬양하네 그 이름.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우리 함께 선포합시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하여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마음을 고백합시다.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우리 이번에 두 손을 높이 들고 한 번 더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 다하여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우리 이 시간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에 허락하신 주님께 이 시간 함께 우리의 마음으로 기도를 함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그렇습니다.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 시간 바라보고 우리가 그 나라에 살 수 있도록 하시고 주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그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시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주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살주시고 우리가 주님께로 마음을 향하여 예배할 수 있게 하시고 예배하는 것을 포기치 않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에서 기도와 찬송과 당신을 높여드리는 그 고백이 끊임없이 흘러나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보이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세요. 주님, 벌써 추운 겨울이 지나 따뜻한 봄이 왔습니다. 주님이 창조하여 우리에게 주신 많은 것들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나약해서 이를 알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살 때가 많습니다. 저희를 용서해 주세요. 삶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의 모범이 되길 원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의 뜻대로 하지 않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기 원합니다. 무엇 하나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음을 깨닫고 주님께 의지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직까지도 질병으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몸과 마음이 아픈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시고 치유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그 자리에서 섬기는 손길 또한 기억하사 그들의 몸과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평화의 마음을 주세요. 속히 질병이 종식되어 함께 모여 예배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주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만 집중되기 원합니다. 모든 세상적인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게 해주세요. 강단에 서시는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말씀을 선포하실 때 성령 충만을 더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다양한 곳에서 예배를 섬기는 지체들에게도 주님의 능력과 은혜가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들의 섬김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지치지 않는 능력을 더해주세요. 오늘 예배 후 사랑방 개편이 있습니다. 개편 과정을 위해 수고하신 지체들의 노력을 알아주시고 모이기 힘든 상황일수록 교회 공동체의 의미를 기억하며 사랑방원들과 한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 홍성 청년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예배의 첫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1장입니다. 마가복음 1장 12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12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2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정말 반갑습니다. 이곳에 함께 모인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의 오늘과 내일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날마다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이 도기와 자기의 차이를 아십니까? 도기와 자기, 자기와 도기. 이 도기라고 하는 것은 흔히 톡이라고 불리는 것들을 포함하고 있고 자기는 이 도자기와 같은 것을 말하곤 하죠. 이 상품과 작품으로서의 차이를 나타내기도 하고 용도의 차이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원래 도기와 자기는 모두 흙을 반죽해서 이제 모양을 만들고 그 위에다가 유약을 발라서 가마에 구워낸 것들을 의미하는데요. 그렇다면 이 도기와 자기를 만들어내는 차이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이 도기와 자기의 차이는 이 재료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굽는
온도에 있다라고 합니다. 이 독이는 흔히 800도에서 1000도 정도 되는 온도에 구워진 그릇을 총칭합니다. 비교적 낮은 온도에서 이제 구워졌기 때문에 겉부분은 녹아서 유리처럼 되어 있을지 모르나 속까지 녹아내리지는 않는다고 하죠. 그래서 이 토기는 상품 가치가 그리 뛰어나지 않습니다. 이 토기에 해당되는 것은 이 뚝배기나 항아리와 같은 것들인데 이런 것들을 보물처럼 여기는 사람은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자기는 다릅니다. 자기는 약 1200도에서 1500도에 비교적 고온에서 녹여 만든 것을 말합니다. 아주 높은 온도에서 굽다 보니까 완전히 유리질화 돼가지고 약간 반투명 색깔을 가지게 되고 이 두드리게 되면 금속의 소리나 아니면 이게 맑고 청명한 그런 유리 소리 있지 않습니까? 그런 소리가 난다라고 합니다. 이게 무엇보다 내구성이 뛰어나서 작품으로 인정받는다고도 하죠. 우리가 그동안 교과서를 통하여서 배웠던 고려청자나 분청사기가 여기에 해당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토기도 유용하지만 하나님은요 우리를 자기와 같은 작품으로 만들어가기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겉은 유리고 속은 여전히 흙으로 남아 있어서 쉽게 깨지고 상처받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완전히 바뀌어서 내구성이 뛰어난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버텨낼 수 있는 그런 내구성이 뛰어난 자기와 같은 작품, 그런 사람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용광로에 생각보다 뜨겁고 생각보다 오랜 시간의 연단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거하게 하시는 것 같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서 가르쳐주는 것도 바로 이와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은요 너무나도 간단하지만 사실 어떠한 말씀보다도 어려운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짧습니다. 어떠한 추가할 내용도 있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내셨다는 거예요. 내용은 간단합니다. 하지만 어려운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스스로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은연중에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만을 허락하셔야 된다라고요. 그리고 믿은 좋은 사람들은 일평생 만사 형통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 아닌가.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 가운데 좋은 것들을 허락하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기도 하죠. 하지만 본문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님은 예수님을 광야로 인도하셨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의 제목은 광야를 살다라는 제목인데 사실 이 책은 작년에 되게 핫했던 신앙 도서에서 가지고 온 제목입니다. 이진희 목사님이 쓴 책인데요. 남자분입니다. 이진희 목사님이 쓴 이 광야를 살다라는 이 책을 보면은요. 웃음 포인트가 아니에요. 이 책을 보면은 성경 인물 중에서 광야를 살아간 13명이 등장합니다. 보면은 참 다양한 사람들이 광야를 마주하였고 광야를 살아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2주 전에 함께 말씀을 나누었던 요셉,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 모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누굽니까? 네, 들리는 것 같은데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까지 성경의 수많은 신앙의 위인들이요 광야를 마주하였고 광야를 살아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진희 목사님은요 이 책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세상은 만사 형통을 원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만사 협통을 원한다라고 말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만사 형통한 삶, 모든 것이 좋은 삶을 원하지만요 성경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삶은 만사 협통한 삶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는 것, 고통까지 광야의 삶까지 포함해서 말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마가가 가르치고자 원했던 것은 분명합니다. 성도라도 광야에 거할 수가 있다라는 것, 예수님처럼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표현을 보면은 사실 숨어있지만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본문 12절의 앞부분에 그리고라고 하는 접속사 카이가 원문을 보면 숨어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말 성경을 보면은 이 12절 말씀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곧 성령이 예수를 광야로 내보내셨습니다. 저는 이 번역이 더 훌륭한 번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마가가 이 문장을 써 내려가면서 그리고 또 즉시라는 이 표현을 쓴 것은 앞에 있는 그런 스토리와 연결해서 해석하기를 원한 그 마가의 의도가 담겨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12절의 앞부분에 어떤 내용이 있었습니까? 우리 지난주에 함께 말씀 나누지 않았습니까? 누구가 등장했습니까?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이 등장해서 예수님에게 세례 주는 사건이 오늘 본문의 앞에 등장했잖아요. 예수님은 세례 요한으로 하여금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11절을 보면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이 고백은 되게 대단한 고백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예수님 세례를 받으실 때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고백한 것이고 인정한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세상과 사람 앞에 야, 예수가 그리스도야 라고 선포하는 것이고, 이 사람이 지금 세례받고 있는 이 그리스도가 세상을 구원할 사람이라고 세상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학자들은요, 이 마가복음 1장 11절 말씀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관식이라고도 표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즉위식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엄청난 세레모니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이런 세레모니가 있은 다음에 당연히 이어져야 할 사건은 어마어마한 사건이어야 되지 않습니까? 마치 병자를 고치거나 엄청난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거나 아니면 죽은 자를 살리시면서 야, 물 들어올 때 노져야 돼 라는 느낌으로 사람들이 깜짝 놀랄 만한 그런 기적의 사건들을 일으켜야 되는 것이 문맥상 맞는 것 같은데, 이 대관식이 있은 다음에 바로 이어지는 일은 성령이 예수님을 광야로 이끌어 가시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느낌이 오십니까?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바가 엄청 크다라고 생각해요. 은혜를 받아도 하나님과 함께 친밀한 교제를 나누어도 우리의 삶 가운데는 광야가 이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서 은혜 많이 받고 찬양을 통하여서 그 이름 막 강하고 견고한 성루, 그 이름 나의 피난처 대신에 막 이러면서 선포하고 여러분 일어나서 고백까지 하여도 예배 끝나고 예배당 문을 나아가면 우리의 삶은 여전히 광야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제가 오늘 예배를 준비하면서 한 지체하고 카톡으로 이런저런 대화를 나눴어요. 그러면서 오늘 이 예배의 키워드는 광야야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친구가 대번에 카톡으로 저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번 한 주가 광야네요. 정말 점점점. 저는 이 점색에 진심이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 지체만 삶이 광야일까요? 여러분들의 삶도 광야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광야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있어야 할 것이 없고 좀 이런 거는 나의 삶 가운데 없었으면 좋겠는데 여전히 떨어지지 않고 함께하는 그런 삶이 광야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13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13절 말씀을 보면은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라고 표현하고 있죠. 광야란 다른 게 아니에요. 물, 자원, 필요한 모든 것들이 없는 곳이 광야이고, 사탄이 있고 들짐승이 있는 곳, 제칼과 하이에나 이런 것들은 좀 없어졌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들이 우리가 함께하는 그곳이 광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를 이렇게 정의할 때 우리의 삶은 광야라고 표현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결혼이나 만남, 취업이 안 되고 미래에 대해서 많은 것들이 결정되지 않은 청년들 가운데에는 오늘이 광야처럼 느껴지는 사람들이 더 많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우리는요, 무명의 광야를 걸어갈 수밖에 없고 가난의 광야, 불편의 광야, 외로움의 광야, 기다림의 광야와
탄식과 절망의 광야를 마주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성도라도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청년이라고 해도요, 광야는 마주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예수 믿기 때문에 마주하게 되는 광야가 있고, 예수님 때문에 선택해야 하는 광야도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특별함은요, 광야를 마주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의 특별함은 광야를 마주할 수밖에 없는데, 필연 우리 앞에 광야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야를 살아낼 수 있는 것,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특권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광야를 마주했는데 그 광야를 살아내세요. 40일 동안 말입니다. 저는요,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광야를 살아낼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주목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주목하여서 말씀을 묵상하다가 하나의 숨은 그림을 발견하게 되었죠. 여러분, 한번 상상력을 발휘해 보십시오. 오늘 본문을 하나의 극으로 만든다고 생각한다면 등장인물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주인공은 예수님이 되어야겠죠. 그죠? 예수님이 등장하고, 악역은 누굴까요? 악역은 누구여야 합니까? 어렵지 않잖아요, 여러분. 예, 사탄 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제칼이나 하이에나와 같은 들짐승이 악역이잖아요. 주인공은 예수님, 악역은 사탄과 들짐승. 그럼 등장인물이 여기서 끝입니까? 끝이라고 생각하세요? 이게 정말 다입니까? 예수님을 광야로 내모셨던 성령님은 등장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성령님이 예수님을 광야에 내모시고 그대로 그냥 매몰차게 떠나버렸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통하여서 묵상하다 보면 성령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니에요. 광야로 내모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하셨죠. 분명하게 말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제일 뒷부분을 보면 천사들이 수종 들었더라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표현을 보면 예수님이 광야에 거하실 때 천사들도 예수님을 주목하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광야를 살아내는 것, 이것입니다. 광야를 마주하지만, 광야 가운데 거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분을 바라보는 것, 뭔가 감춰져 있는 것 같지만 우리가 분명 함께 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광야를 살아내는 유일한 방법이죠. 우리는 그냥 죄된 특성상 감각에서 벗어난 것들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신뢰를 하고요, 없다라고 간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감각 넘어서도 존재하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5년 전이었던 것 같은데요, 5년 전에 미국 나사에서 한 무인 탐사선을 명왕성으로 쏘아 올립니다. 그리고 9년 만에 이 무인 탐사선이 명왕성에 도착하게 돼요. 2015년쯤 말입니다. 그 무인 탐사선의 이름은 뉴 헐라이즌스 호. 뉴 헐라이즌스 호. 예. 여러분, 명왕성이라는 곳은 어디입니까? 예? 수금지화 목토천 해명 맞죠? 수금지화 목토천. 뭐 과학에 관심 없으십니까? 수금지와 목토천, 해명 이 정도는 아시잖아요. 명왕성이란 이 수금지와 목토천, 이 태양계에 있는 행성 중에 태양과 가장 멀리 있는 행성이 명왕성입니다. 사람들은 이 명왕성에 이 무인 탐사선을 쏘아 올릴 때 명왕성은 반드시 죽어 있거나 아니면 꽝꽝 얼어 있을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상식이에요. 태양에서 가장 먼 행성입니다. 당연히 얼어 있고 죽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상식이고 당연히 그게 합리적인 생각입니다. 그런데 막상 도착해가지고 5년 전 2015년에 이 뉴 헐라이전스 호가 도착했을 때 보니까 정말 깜짝 놀랄 결과가 일어납니다. 막상 도착해 보니까 죽어 있는 것이 아니고 너무나도 젊은 거예요, 이 행성이. 뿐만 아니라 아무것도 없을 것 같았는데 얼음으로 한 산맥이 너무나도 아름답게 펼쳐져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뒷부분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 사진 보십시오. 지구 아닙니다, 여러분. 지구와 같이 아름다운 모습을 이 명왕성이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것 때문에, 감각 넘어서 있는 이 일 때문에 없다라고, 죽었다라고 판단했지만 그렇지 않았다니까요. 하나님도 동일합니다. 하나님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감각 넘어 계시지만 분명히 존재하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광야를 살아낼 수가 있는 것,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습니다. 광야를 살아낼 수 있는 것은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힘든 그 광야를 버텨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 인물 중에 요셉 좋아하는 사람들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요셉을 많이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 요셉, 우리 2주 전에 함께 나누었지만 사실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엄청난 일을 이룬 사람이 맞죠. 노예로 팔려갔지만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고, 광야와 감옥을 거쳐서 이집트의 그 멋진 성에 입성하게 되는 이 인간 승리의 결정체가 요셉 아닙니까? 사람들은 요셉의 별명을 꿈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꿈의 사람 물어보면 요셉이라고 대답하잖아요. 근데 성경 어디를 보아도 요셉의 별명이 꿈의 사람이라고 그렇게 가르치는 데는 없습니다. 오히려 요셉과 함께 더 많이 사용된 표현이 있다면 꿈이라는 표현보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라는 표현입니다. 창세기 39장을 보면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 다음 절 3절을 보면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라고 말씀하고 있고, 21절을 보아도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절에도 말입니다. 여러분, 이 사도행전 7장을 보면 스데반이 요셉의 삶을 정리하면서 한 줄로 이렇게까지 표현하기도 해요.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셨다라고 말을 하죠. 요셉의 별명이 무엇입니까? 꿈의 사람이 아니에요. 성경은 그에게 꿈의 사람이라고 가르치지도 않고 요셉 나 자신도 난 꿈의 사람이라고 대답하지도 않았습니다. 요셉의 별명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사람이죠. 요셉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광야를 버텨낼 수가 있었어요. 감옥에서도 버텨낼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말입니다. 여러분, 요셉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실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28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세상이 끝났습니까? 세상이 끝나지 않았다는 것은 이 말씀에 근거하면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함께 거하신다는 거죠. 세상이 끝나지 않았으니까 말입니다. 요셉과 공통점이 있다면 요셉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우리와도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과의 차이점이 있다면 요셉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계속 주목하고 인식하며 살아갔지만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에, 삶이 너무나도 빡빡하다는 이유 때문에, 현실 앞에 치인다라는 이유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한다라는 차이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을 인식하면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분명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식하면 우리의 두려움 떠나가고, 하나님을 인식하면 우리 가운데 평안함이 자리 잡게 되어 있어요. 제가 지난주와 이번 주에 이것을 정말 절실하게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감사하게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저는 이사를 잘 마쳤습니다. 기도해 주셨죠? 감사하게 지난주 금요일에 이사를 하였고 이번 주에 정리가 어느 정도 다 끝났어요. 코로나가 좀 종식되면 여러분들 초청해서 맛있는 것도 제가 제 능력이 허락된다면 말입니다. 네, 여러분, 지난주 금요일에 이사를 했는데 감사하게 타이밍이 잘 맞아서, 그러니까 그 전에 살던 사람이 먼저 그 전날 빠져주어서 제가 퇴근 이후에 목요일에 청소도 하고 셀프로 도배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막상 이제 그 이사 가는 집에 들어가게 되니까 마음이 되게 허한 거예요.
그리고 허무한 마음을 가지고 그 집에 딱 들어갔는데 그 전엔 생각 못했는데 제가 이사 가는 집이 404호거든요. 404호. 4층도 조금 뭔가 그런데 호수까지 해서 404호입니다. 뭔가 좀 마음이 그런 거예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4층 복도에 있는 그런 불이 있는데 불도 안 켜져요. 저녁이 됐는데. 그런데다가 제가 보니까요, 여러분 저희 이제 사는 집은 복도식 아파트이기 때문에 홀스층 엘리베이터가 따로 있고 짝수층 엘리베이터가 분명 따로 있습니다. 제가 4층이고 8층에서 살았기 때문에 저는 짝수층 엘리베이터만 사용하면 돼요. 근데 짐을 이것저것 옮기다 보니까 4층에서 8층을 올라가려고 누르려고 하는데 엘리베이터에 9가 써 있는 거야. 우와, 나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예, 분명히 짝수층인데 너무 놀라가지고 그냥 걸어서 올라갔습니다. 한 30분 정도 지났을까요? 다시 걸어서 내려와서 다시 8층에 올라가야 되는데 이번에도 또 9층에 있는 거예요. 2년 동안 살면서 이 엘리베이터가 홀수층에 쓴 것 단 한 번도 본 적 없습니다. 너무 놀란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제가 마음을 진정시키고 보니까 그냥 저 LED판이 고장 났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사라는 게 사실 되게 부담되는 일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사실 평소였으면은 이거 뭔가 고장 났겠지라고 단번에 생각할 수 있었을 텐데 그 당시에 제 마음이 많이 허했던 것 같아요. 많이 그렇게 분주하였고 여유도 없었던 것 같죠. 아니나 다를까 이제 뭔가를 정리하고 저녁 7시부터 셀프 도배를 하기 시작했어요. 셀프 도배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많이 교만했습니다. 1시간, 2시간 시간이 지나고 자정을 넘기다 보니까 사람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12시 넘어서 새벽 1시쯤 됐을 때 저도 모르게 제가 앉은 자리에서 푹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했어요. 내가 많이 철이 없었구나. 가족을 사랑해서 셀프 도배를 한다는 게 이번이 웃음 포인트인데. 여러분, 자리에 앉아가지고 이런저런 생각들이 제 머리를 스치는데 외롭고 쓸쓸해요. 막막합니다. 되게 힘들어요. 이 새로운 환경에서 내가 적응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됩니다. 내 가족 3명이 살아야 되는데 잘 적응할 수 있을까 많이 두렵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속에 드는 생각은 지금 이 상황이 되게 광야와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무도 없는 광야. 혼자 그냥 푹 하고 주저앉아 있는데 광야와 같더라고요. 이런 제 마음을 누가 위로해 줄 수 있었겠습니까? 갑자기 그 순간 그동안 외웠던 말씀 하나가 떠오르는데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제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확신하십니까? 이 말씀을 붙들게 되니까요, 그 홀로 있는 새벽 1시에 두려움이 사라지더라고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인식하니까 제 마음 가운데 평온함이 자리 잡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을 인식하니까 말입니다. 물론 저와 다른 광야를 여러분들은 걷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 중에 누군가는요, 저보다 더 극심한 광야를, 더 오래된 광야를 걷고 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광야가 다를 수는 있어도 오아시스는 유일한 하나입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붙드신다고 말씀하시는 그분,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고 인식할 때 우리는 광야를 살아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살아가는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인식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거하고 있는 처소, 가정이든 학교이든 삶의 현장 어디이든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분을 의지하십시오. 그분을 인식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주장하시는 것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필연 광야에 거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외롭고 어렵고 우울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광야 가운데 좌절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요, 우리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소유 때문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입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을 더욱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분명히 함께 한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그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드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너를 도와주리라라고 약속하신 하나님, 그분을 더욱더 의지하고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나 자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음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한 번만 더 기도할 때 우리 리더십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사랑방 개편이 있고 섬김이가 새롭게 세워지는 날입니다. 우리 섬김이들 단언컨대 섬김이들 분명 2021년 한 해 동안 힘들 거예요. 예수님도 대관식 이후에 바로 광야에 내몰리셨습니다. 헌신했고 섬기고자 했고 결단해서 2021년에 새로운 섬김이로 헌신했는데 여러분들 앞에 펼쳐질 것은 분명 광야일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광야와 같은 2021년 섬김이의 이 삶 가운데 힘들어도 좌절하지는 않기를 바랍니다. 힘들지만 보람차고 힘들지만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이겨내고 힘들지만 주님의 은혜로 이 한 해를 감당할 수 있었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사랑방 섬김이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함께 하심을 기억하며 섬기는 우리 섬김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을 더 갑절로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으로 그 능력으로 섬김의 이 사역들을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섬김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섬김이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신 하나님, 우리를 주장하여 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헌신함으로 나아갔던 우리 섬김이들, 아버지, 저희 힘들지만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붙드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 내 마음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 모든 것들을 좀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하시고 그래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삶의 현장 가운데 주님의 사랑이 더욱 갑절로 느껴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 맡긴 자에게 성령으로 함께 하여 주시며 때때마다 은혜를 부어주시는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나마다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섬김이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힘들 때 주님을 찾을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좀 어렵고 지칠 때마다 주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는 그 믿음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응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니.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합시다. 믿음 다하여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니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마음을 다해 고백하겠습니다. 믿음 다하여 믿음 다하여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니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 오늘도 다가오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 함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바로 광고. 들리나요? 안 들리나요? 소리. 네. 바로 광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월 셋째 주 사부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 모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들어오실 때 주보 안에 종이가 한 장씩 끼워져 있을 텐데요. 다음 주 토요일부터 성경을 더 쉽게 읽고 이해하기 위해서 레위기 성경 특강이 진행됩니다. 강사님은 김경렬 교수님으로 총신대 교수시고요. 기간은 3월 27일, 4월 3일, 4월 10일 3주간 진행됩니다. 이 등록비가 있는데요. 이거는 교재비 포함이라서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누구나 참여 가능하고 특히 섬김이 분들은 함께 참여해서 말씀을 읽고 나누는데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참석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주보에 희망하시는 분들은 주보에 넣어드린 신청서를 이따가 사랑방 모임 끝나고 사랑방 섬김이에게 전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LTS 광고인데요. 원래 다음 주로 예정되어 있던 LTS가 교회 사정으로 교회 일정 때문에 연기되고 4월 중에 공동체 관련한 프로그램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은 추후에 다시 공지하도록 할 거고요. 오늘 군지체가 있는데 박민영 형제가 휴가를 나왔다고 합니다. 혹시 또 나가실 때 만나시면은 잠깐이라도 교제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빙고 챌린지 시상식이 있는데요. 호명해 드리면은 나오시면 될 것 같아요. 오빙고 일단 불러드릴게요. 김다원, 김다은, 김에스더, 김혜정, 박천호, 오경화, 이수빈, 이은영, 이진희 A, 유은정, 전혜원 다 나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쪽으로 나와주세요. 그리고 이빙고도 있는데요. 김진환, 백예빈, 송은아, 조혜주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화면에 안 잡혀가지고 위로 올라와 주세요. 이쪽으로 올라와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작게나마 상품권을 준비했어요. 그래서 받으실 때 박수 한번 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들어가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들어갈 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박수 해주시고, 그리고 저희
저희 이제 축도 진행하고 바로 이어서 2부 사랑방 개편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예배하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의 오늘과 내일 가운데 가정과 세계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